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비참한 죄인들이 가야 되는 그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많은 능력과 이 많은 힘과 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일이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설마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죽는 길은 아니겠지 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나도 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 결심으로 갈 수는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후에는 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후라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의 육신은 불가능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결심과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대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또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르침을 주셨을 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 하나이시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깨닫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첫째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좀 나타나면 참 좋겠다. 예수님은 앞선 6절과 7절에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자신을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신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은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여달라는 말이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여 달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의 감각, 보고 듣고 맡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의 감각으로
체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심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학자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학자에게 이 말씀을 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았던 할머니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인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질문은 성령 체험이 없고 오늘도 지식적으로, 오늘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많은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 참 멋있는 질문했다. 그래, 이 시점에서 딱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야, 저 사람 너무 완고한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래도 나를 안 믿을래 하고 했으면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수할 때에 이 사람의 병이 낫고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일인데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늘 빌립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본질이신 영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육적인 체험으로 끌어들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형태라고 확신하여 발표한다면 물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아직도 한참 모자라는군 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 피조물의 한계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가져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을 통하여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참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참된 본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인류 중에서 오늘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들은 독립적인 인격이심과 동시에 그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이 결코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시며 그 삼위이신 각각의 인격이 완전한 하나의 본질이심을 나타내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이해됩니다. 믿어야만 이해됩니다.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무슨 트랜스포머인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휙 바뀌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휙 바뀌고 순간 세 사람은 나눴다가 또 어느 순간 합해지는 뭐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이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향하여 내가 믿지 않으냐 아니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빌립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든지 그 모든 사역과 행동과 말이 정확하게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때에도 하나님과 사역적으로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함께 연합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사역적으로도 하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뜻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말과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의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네가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믿는 것이 힘들다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았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기 힘들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위험차고 지금 이렇게 종이로 기록되는 말씀은 덜 위험차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이것을 보고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이 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야만 믿는다고 한다거나 성경에 있는 이 기적, 오늘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며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는 잘못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인격적인 체험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두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가시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 베드로의 결심을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내 모든 생업 다 버려놓고 한평생 안정된 직장도 또 귀한 재산도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 왔나 보다. 차라리 농사나 지을 걸.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놀 걸.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따라왔다가 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빠진단 말인가 하고 불안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믿음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저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예수를 믿는 자는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더 엄청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복음 전파와 구령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참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온 땅에 교회가 생겼으며 지금도 그 교회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큰 일이라는 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참 중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무엇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이름 남기고 내 가족과 내 가문이 잘 먹을 양식과 명예를 남기고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엇, 내가 돈 달라면 돈 주고 내가 집 달라면 집 주고 나에게 행복 달라면 행복 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무엇은 다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각자에게 속한 언어로 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인들의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만 의지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왕성한 무리들에 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은 다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4절에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응답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한 본질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이 고쳐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최우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정부를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부정을 행하거나 뇌물을 사용하거나 접대를 하는 공무원은 나쁜 공무원입니다. 하물며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들은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되고 그 영광만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감당하는 성도는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내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행해 주시려고 이것도 해달라고 하는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이 앞선 제자들의 특권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외형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외형적인 기도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는 보이는 기도만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며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이며 우리 아이 피부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이며 우리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이며 나쁜 음식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요리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환경 만들어서 여기 가면 감기 걸리고 여기 가면 감기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습도를 맞춰주고 또 따뜻한 공기를 주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아무거나 먹이고 나쁜 환경에 방치하는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내 목숨 다하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삼위일체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한 역사를 믿는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찢김을 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는 이제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온갖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문 곳이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본향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길이 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